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참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동안 울산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 동료들과 이제 출장 가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저희 동료들 중에 또 대부분이 내려왔는데 저는 좀 가족을 만나러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차에 참 상반된 물건들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제 여동생이 이제 다음 달에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 아이가 썼던 그런 출산 용품들을 정리해서 이제 제 여동생에게 갖다 주려고 그 차에 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할아버지가 94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번 달 생신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영정 사진을 이제 어떤 사진관 가서 찍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이제 그런 보정하는 업체 또 이렇게 액자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참전 용사시거든요. 그래서 6.25 참전 용사셔서 이렇게 뭐 군복 같은 거 입으시고 메달 딱 차시고 사진 하나 찍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보정하고 액자로 받아서 또 이렇게 차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출산, 이 탄생을 준비하는 물품과 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영정 사진을 싣고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요. 참 제가 감사가 되었던 건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되게 감사가 되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믿으신 분이고 그 다음이 저입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제가 믿지 않아 했을 때도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편을 제가 방학 때마다 가면 시편을 같이 읽는데 저는 그냥 앉아만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저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심어주시려고 하셨던 분인데 저는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방학 때 들었던 얘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할아버지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경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최근 2, 3년 전에 이제 그런 할아버지와의 어떤 성경적 교제가 좀 단절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좀 우울이 좀 오셨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전 용사셔서 여기에 막 총자국 박힌 자국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원래 최전방에서 싸우셨었는데 이제 원래 아마 6.25 전쟁을 끝까지 하셨다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럼 제가 여기 없겠죠. 여튼 근데 이제 북한군의 이런 포탄을 맞으셔서 포탄이 이제 떨어졌을 때 그 주무시고 계시던 그 천막이 무너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시면서 이 신경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시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드시면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제대로 거동을 못 하세요. 엄청 되게 활발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던 분이 이제 신경 쪽, 허리 쪽 신경과 이제 발바닥 신경이 완전 죽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세요.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한 우울이 오시면서 어떤 그런 성경적인 교제가 많이 끊겼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영정 사진을 들고 할아버지께 드리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까 교사 말씀 때는 아니랬는데 이상하네요. 네, 주님의 그 말씀을 필사하신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죽기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필사하겠다 하시는데 되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필사하시다가 이제 민수기와 이제 신명기에 이 서원에 대해서 하시다가 제가 예수님 믿고 좀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할아버지랑 나눴던 게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말씀하시면서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로 보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 서원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저는 그렇게 성경적인 교제하다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할아버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늘나라 천국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천국 가세요? 왜 하늘나라 가세요? 하니까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믿으니까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30년이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시니까 약간 제가 듣기엔 좀 모호하잖아요. 모든 말씀? 뭐 어떤 말씀인 거야? 그래서 좀 제가 좀 풀어서 할아버지가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그러니까 당연히 믿고 또 죄인이신 것도 믿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할아버지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할아버지 죄 다 담당하시고 그 피로 씻겨주시고 부활하신 것 믿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할아버지가 야, 그걸 안 믿으면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걸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제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이제 출장 가운데서 제 마음 속에 좀 들어왔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그 빌립보 가이사랴 혹 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좀 있어서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참된 제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또 9장 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화들이 다 나와 있으니 같이 절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 빨리 읽을 테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문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27절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도 얘기하는데 그 남서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헬몬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수원지 또 물이 풍부해서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전에 보시면 이제 벳세다라는 곳에서 이 소경을 이제 고치시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약 48km 거리라고 이렇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걸음으로 한 약 10시간에서 12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에서 꼬박 하루 참 그 흙 먼지를 다 맞으시면서 굳이 이 최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현대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참 이 땅이 참 보시면 이제 물과 또 이 농작지를 통해서 참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땐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터스로부터 선물 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 분봉왕, 4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 분봉왕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삼고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이 가이사랴는 이제 시저, 이제 황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의 이름에 황제를 달 수 있는 것은 그 도시가 황제의 격에 맞는 규모와 수준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또 이건 또 여담일 수 있지만 어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까지 갖춰야지만 그 지역 도시 이름에 황제 가이사랴를 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랴는 참 풍요롭고 비옥하고 참 황제의 격에 맞는 그런 수준 높은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넘쳐나는 곳입니다.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답사하시면서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느 도시든 간에 우상이 항상 넘쳐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은 바알 갓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알을 숭배하는 참으로 그 풍요와 어떤 성적으로 참 그 타락한 그 신을 상징하는 그 우상을 상징하는 이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점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목축과 쾌락을 신인 이 판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아우구스터스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있었고요. 또 복수의 여신을 상징하는 네메시스의 그 신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복원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에 나와 있듯이 이제 아우구스터스 신전 그리고 뒤에 판 동굴 제가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신전 뒤에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게 판 동굴인데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 판을 숭배할 때 이 이 제물을 그 판 동굴에 흐르는 그 물에 던집니다. 그때 던졌을 때 이곳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고 제물에 어떠한 뭐 징후가 없으면 이 판 우상신이 이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어떤 피나 어떤 이물질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가 보이면 이 제물을 받지 않고 판신이 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다른 판 동굴의 다른 말은 이제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 해서 이제 죽음의 신의 문, 음부의 이제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 또한 추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살펴보면 이제 판과 ним프의 뜰이 있는데 이 ним프는 이 판의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과 ним프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장소고 이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의 시대 때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냐 없었냐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좀 많은 의견은 AD 98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없으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시대 때 지어진 신전이라 뭐 이렇게 보고요. 또 네메시스 여신들, 또 신성한 염소 무덤, 팜과 춤추는 염소 신전 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주로 섬기는 우상은 이 판이었습니다. 이 목축을 상징하는 그 풍요와 또 이 쾌락, 이 성적인 그 범죄가 성적인 타락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제자들이 이러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제자들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제자들을 통칭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좀 일반적으로는 12제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나오지만 이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분지어서 봤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제자들을 12제자라 보고요. 또 이 제자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나아가면
선생과의 개인적인 이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 삶을 배우고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떤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이제 선생님과 또 이제 이런 학생들, 단순히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 붙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 선생의 삶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로 8장 28절부터 31절에서 볼 수 있는 건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보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좀 종교 개혁가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이 유대교를 개혁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전에는 정말 이 제사장들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처음엔 잘 섬기지만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저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하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그 거룩한 삶을 쫓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점점 이들도 변질되어서 이들이 상징하는 위선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을 또 이 사두개인들을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며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은 종교개혁의 모습에 가까운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예수님 또한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개혁가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기적을 이제 행하는 자로 좀 보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정말로 그 850명과 1의 그 대결에서 이겨서 850명이 다 죽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참 이 불마차와 이 불회오리를 보내셔서 그를 하늘에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정말 여기 전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런 기적을 수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라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도래하게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는 선지자 중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예언하는 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런 기적들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참 많은 그 천국 복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또 어떤 이는 이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눈물로써 부르짖은 눈물의 선지자 대언자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를 개혁하는 사람,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지금으로부터 너무나도 2000년 전 얘기이기도 하지만
참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물질적으로 참 다른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풍요롭고요. 이 스마트폰과 이 여러 가지 문명의 기기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편의와 우리의 쾌락과 편의와 그런 안위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잊기 쉬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각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이 스마트폰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과 이 너무나 이 바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참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번역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에서 이제 어떤 극존칭을 쓸 때는 이제 당신이라는 극존칭을 쓸 땐 이제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한 이제 번역은 you입니다. You are the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앞에 이제 더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이제 헬라어 버전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1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 메시아의 뜻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전적인 단어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통칭에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문맥적으로도 보았을 때 이 메시아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 땅과 새 하늘을 일으킬 그 구세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끝내는데요. 마태복음에 좀 살펴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절충해서 보시면 조금 더 성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아들은 그 누구와 그 아들이 동격이고 동등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적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 반석, 정말로 예수님은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셔 하늘에 땅에 매인 것들을 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참 이러한 고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딱 우리가 그 믿는 그 시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님 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 시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로 보아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진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끝낼 그 왕으로
이제 보아서 그렇게 추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하시고 나서 이제 자신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왜 버림받은 바 됐다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내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버림받음, 그분의 상함, 그분의 아파하심,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부활을 상징하는 건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략하게 적었지만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믿고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지만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내 죄를 내가 못 씻습니다. 이 인간, 이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안타깝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그 생명을 다 바치셔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피 흘리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속박된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풀려 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이걸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와 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 단순히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참된 제자는 제가 좀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항변은 이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났을 때 경고하거나 지적하여 말하는 겁니다. 참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셨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도 듣더니 갑자기 이제 항변, 정확하게 이제 항변이라는데 좀 선명한 단어는 뒤에 나오는 꾸짖다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 이
메시아, 이 구세주가 갑자기 본인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약간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방금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참 베드로의 좀 어처구니없는 항변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고 막 꾸짖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베드로를 꾸짖고 또 그 뒤에서 베드로를 유혹하고 있는 이 사탄을 꾸짖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사탄의 유혹 또한 가장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당신은 내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네 말이 정말로 흡족하다. 내가 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진짜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사탄의 유혹,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고 꾸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참 어떠한 이 주님의 일과 또 여러 사역들을 잘 성취해 가고 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참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린 또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사탄이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뭐하러 건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쫓으려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는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어떻게든 유혹할 거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적자입니다. 이 사탄의 어원을 보시면 대적자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을 다 적진 않았지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이제 금식하시는 그 끝 무렵에 사탄이 계속해서 3번이나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 참된 제자는 이 사탄의 이제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는 자신을 이제 희생한다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계속 다가오는 건,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 들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해석과 이런 설명들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희생이라는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좀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강하게 거절한다는 겁니다. 왜 거절하냐? 인간은 자신의 유익, 물질,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발랄해서 완전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육체를 틈타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씻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그 의인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어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사 형제 자매님들 말씀하는 시간 때 좀 예를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럼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역에 봉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쉴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집에서 그냥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여기 주님 섬기는 일을 선택하시겠다 하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제 내면의 깊은 곳에 무엇을 주장합니까? 누워 있어라, 쉬어라를 주장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어라, 그냥 나태해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있어라, 이러한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이러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단호히 거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냐, 주님 일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강요하시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의 그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2주 만에 이제 금요일 밤에 도착해서 토요일 어제 청년회 갔는데 우리 평강 형제가 이제 사회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사수가 있는데 정말 쓰잘데없는 얘기를 1시간 동안 한대요. 근데 이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너무 안 된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이거 너무도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 형제에게 그 사수가 십자가일 수도 있겠다. 자기를 참 희생하는 걸 수도 있겠다. 듣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1시간 동안. 아니 그 얘기를 왜 듣고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버무려도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냐면 아니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가 케어해서 주님께 돌아올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가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가 지어야 될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이제 길에서 파생된 단어로 또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함께 가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발자취를 따라가다. 어떤 발자취를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좀 저도 여기서 좀 더 생각이 더 들었던 건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건 무엇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복음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사 그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 참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욕과 고난과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좀 요거 관련돼서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자신을 이제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참된 제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또 내가 참는, 또 내가 어떤 면에서 봉사하는 그런 희생적인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출장을 이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저녁에 좀 운동을 좀 그 보람 형제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보람 형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시골이거든요, 완전.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는 차가 10대도 거의 안 보여요. 네, 제가 말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엄청 빠르죠. 네, 따라오시기 힘들죠. 그럼 제 운전 스타일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부끄럽지만 뭐 차 없는데 뭐 과속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하거든요. 근데 보람 형제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과속하는 거
양심에 찔리지 않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먼저 들어요? 살짝 짜증이 올라왔어. 너는 안 해? 약간 이것부터 약간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제 짜증을 못 참고 나는 괜찮은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어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야, 그래도 이게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람이는 이제 보통 과속을 잘 안 해요. 안전운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과속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저도 너도 과속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너도 그러잖아. 너도 그러자가 아니라 뭐 난 괜찮아, 상관없어, 뭐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이러다가 한 1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면서 보람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이제 정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좀 길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에 반대하는 어떤 동성애,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런 법들, 정부들이 세운 법들은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거절하고 따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정부가 세운 법들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정부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숙소까지는 내가 과속하지 않고 내가 안전운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제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다 하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 동료들, 많은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유익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 모든 걸 다 내세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까?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이런 희생하는 삶의 방해물들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목숨과 이 천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보다 이 복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린 그때부터 희생하는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참 제가 이 교사 형제 자매님 말씀할 때 동훈 형제가 이렇게 앞에다 사회에 나와서 찬양을 했을 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그 보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문보다도 귀한 것,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 이렇게 딱 찬양을 듣는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참 우리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 제 딸 아이가 가장 귀한 것처럼 느껴지고, 원래 아내가 제일 가장 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하고 뒤로 나왔을 때 우리는 내 목숨, 내 유익, 내 천하를 더 구하는 그런 장애물을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부끄러움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리라. 잘 오해하지 않게 먼저 설명드리면, 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참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거라 얘기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제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선과 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 것은 다 나무와 뭐 풀과 결국엔 불탈 것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제가 제일 이걸 넣을까 말까 제일 고민했던 겁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이런 희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참 저에게 가장 많이 마음이 무거웠던 건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오히려 그 형제를 비판하는 모습에 오히려 주동하거나 오히려 내가 거기에서 동의하는 제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항상 하지만 너무나도 넘어지는 제 모습이 참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차마 넣지 어렵더라고요. 이거 못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뜻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넣어야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 참 희생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 지옥에 가진 않지만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 적진 않았지만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마디로 믿으면 끝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 있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죽으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끝인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나쁜 게 없겠다, 뭐 이런 느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이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상급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러 면류관에 대해 있지만 크게 영광, 생명, 기쁨,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대해, 또 추후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 보면 그 면류관을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면류관이 하나도 없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그 생명, 영광, 기쁨,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도 없다면, 주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서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앞에 못 드린다면, 여러분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 참 풍요롭고 비옥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제자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사탄의 유혹 또한 가장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탄의 유혹은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이 본성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나를 희생함을 통해서 내가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아가는 그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참 이런 것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희생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이런 참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끝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 그 화려하고 풍요롭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빌립보 가이사랴 한가운데서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로 참 어지럽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서 주님 저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저희가 당당하게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은 저희의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유혹 또한 심할 때 우리가 주님 참으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참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우리 그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희생적인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